예, 벌써 2024년도 들어선 지 이제 2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 동안거 이제 해제가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보통 정초 기도 마치고 나면 정초 방생을 가곤 하는데 저희 영탑사에서는 그 영탑사 경내에 조그만 저수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뭐 전국적으로 방생하는 곳이 많이 있긴 한데 몇 해 동안 그 하다 보니까 그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한쪽에서는 물고기 나눠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낚시질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한때는 저 은혜사에 가서 그 꿩방생을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큰절에서 이제 그 수덕사 큰절에서 교구장 스님 모시고 해서 꿩을 근 뭐 수백 마리 준비해가지고 그 산에다가 풀어진 적이 있는데 꿩을 방생하니까 또 단점이 꿩이 날아가는 듯 하더니만 또 안 날아가고선 그 앞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어디 그 돌뿌리에 처박혀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 날아가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무서워서 그 전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땅바닥에 진짜 머리 쳐박고선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그 꿩이 놀래면은 자기 눈만 가리면은 세상 안 보이면은 안전한 듯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참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생물을 방생하지 않고 성지순례 겸 해서 가까운 사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는 그런 사찰도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영탑사에서는 앞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어서 거기서 방생을 하니까 뭐 낚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걱정은 없는 듯합니다. 또 한편으로 봄이 되면은 저희가 안택기도를 3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사무실을 연다든가 할 때 특별히 마음 내서 안택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한 해 시작하면서 봄 맞이하면서 그래도 모든 가정이 좀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일간 안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서 개초심학 입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면은 손님을 대하여 말할 때 절집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고 다만 절안의 불사를 찬탄할지언정 고방에 나아가 잡다한 일을 보고 들어 스스로 우역을 내지 말지어라. 고방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큰절에서는 산속에 큰절이 많이 들어서 있죠. 도심지랑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생필품을 그때그때 나가서 사진 못해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뭐 제가 이제 해인사를 많이 예를 드는데 해인사뿐만이 아니라 저 월정사 위에 상원사라고 하는 큰절 정멸보공이죠. 예, 거기 선방도 있고 정멸보공만 있는 줄 아는데 그 안에 또 산으로 한참 들어가면 북대라고 해서 선방 스님들 또 공부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사도 그렇지만은 그 북대 같은 경우는 그 한 번 나오려면은 차 타고선 승용차로 근 1시간 넘게 내려와야 뭐 마을 보이고 하니까 생필품을 그때그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대가람이라고 하는 곳이 큰 사찰, 큰 계곡에 있다 보니까 생필품을 그때그때 사질 못해서 한 번 나가면은 좀 많이 사와요. 필요한 것을 뭐 칫솔부터 해서 치약, 비누, 뭐 고무신, 뭐 털신까지 해서 어찌 보면은 고방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창고 고자거든요. 말 그대로 창고 같은 역할인데 큰절에서는 원주실을 그렇게 부릅니다. 원주실이 사무실처럼 되어 있지만 원주실 한쪽 곁이 큰 창고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생필품을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죠. 그래서 원주실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눈에 뭐라고 해야 되나 슈퍼마켓처럼
눈에 혹할 만한 그런 재미난 물건들도 많죠. 그러니까 다양한 요즘은 슈퍼마켓이 이제 뭐 24시간 편의점처럼 군데군데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저 시골 가면은 그 슈퍼마켓도 아니고 무슨 상점처럼 조그만한 데 있죠. 그런 분위기의 그런 먼지 쌓여 있는 물건도 잔뜩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 원주 스님의 역할이 가장 컸어요. 기도 접수할 때는 사실은 원주 스님 방 가가지고 추검장 뽑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주 스님이 주지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하고 절집안에서 가장 일도 많이 하시고 해서 중요한 곳이죠. 스님들이 필요로 하면은 그 방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뭐 칫솔 좀 하나 주십시오. 뭐 치약이 떨어졌습니다. 뭐 저 빨래비누 좀 몇 장 좀 주세요. 그리고 여름 되면 이제 고무신 신어야 되니까 대중들 발 사이즈 다 측정해서 쪽지 갖다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원주 스님이 이제 구입해서 준다든가, 중간에 이제 찢어지면은 하나 요청하면은 욕 한번 먹고 고무신 하나 또 받고, 겨울에는 이제 털신 같은 거 일괄 배급하고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아무 때나 원주실 가는 것을 좀 하지 말라, 그렇게 암묵적으로 아무 일 없이 원주실 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물건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갖고 싶잖아요. 당장 필요 없어도 저거 조금 있다가 어차피 신청해야 될 거니까 눈에 보였으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또 많은 물건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안에서 그 스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불필요한 물건, 또 누구한테 더 좋은 물건 주지 않나,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나는 이런 싸구려 칫솔 주고 누구는 이렇게 좋은 명품 칫솔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비누 줄 때도 누구는 신도들이 만든 수제 비누 갖다 주는데 나는 알뜰랑 오래 쓰라고 1년 내내 쓰라고 주는 것 같고, 치약도 보면 그 인도에서는 님 치약이라는 게 유명한가 봐요. 그 님이라고 하는 게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 이름인데 인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게 이제 그 나무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걸 이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면은 칫솔 대용으로 쓰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능이 좋다 보니까 그 나무의 그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님치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의뢰의 그런 걸 한두 개 사와서 이제 선물로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2080 뭐 페리오 치약, 누구는 그런 거 주고 누구는 또 그 큰 스님이라고, 또 아니면 나랑 친하다고 해서 님치약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한 게 많으면 의외로 그 의심이 들죠.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방에 나아가서 잡다한 일, 그러니까 일하는 소임자들 일하는 거 보고선 나도 모르게 의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가봤으면 그런 의심이 안 들 텐데 눈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바가 이 한국 안에서 살다 보면은 불만 사항이 많다 보니 절집안에서 이제 바깥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손님들과 차 마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절집안 안에서 내가 갖고 있던 불만 사항을 이렇게 차 마시다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물을 자꾸 들춰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허물과 그 법을 어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절집안에서 이렇게 범죄 행각 그런 것도 다 감싸줘야 되고 바깥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의뢰에 갖고 있는 실수 있죠. 성품에 의해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는 사람, 또 부드러운 말 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좀 걸걸해서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하는 사람. 절집안에서 항상 그 욕을 먹는 게
스님들은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스님들 저도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스님들 얘기하지 말라고 어느 유튜브 보신 분이 전화 연락 왔더라고. 왜 이렇게 스님은 자꾸 스님들 욕하냐고. 근데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스님들은 이제 받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말투도 의뢰의 말을 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의뢰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스님이 이렇게 말 놓고선 친구처럼 대해주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젊은 이쁘장한 스님이 그 나이를 떠나서 친구처럼 이렇게 말동무 해주고 하니까 좋아라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명절날에 이제 그 이른이 넘으신 노보살님이 자기 아들이랑 식구들을 데리고선 절에 놀러 왔는데 스님이 이제 평소에 그 보살님을 대하듯이 반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놓고 하니까 그 보살님은 의뢰이 들었던 말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 자녀들이 보고선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게 하고선 집에 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관계에서는 서로 이해를 하고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바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엄마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오는 자녀나 손주들은 깜짝 놀라거든요. 저 젊은 스님이 내 어머니한테 반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절에 가셨는데 절에서 이런 대우 받고 있는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습관 버릇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험담하듯이 들춰내지 말라는 얘기지. 절집안에서 범죄 행각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는 것과 그 사람이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그 자잘한 그런 잘못된 그 습관 그런 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자꾸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습관이 한순간에 좋게 변할 수가 없죠. 근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버릇이 뭐 한순간에 사라지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대부분들이 생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죠. 잡다한 생각, 그런 거 있죠. 뭐 일어나지 않는 상상,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일들. 저는 그 어렸을 때 원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복권 당첨되면 뭘 해야 되겠다, 뭐 사야 되겠다, 뭐 만나는 거 먹어봐야 되겠다, 어디 놀러 가봐야 되겠다. 당첨되기 이전에 벌써 그 머릿속에서 상상을 많이 하죠. 스님들도 그런 게 많습니다. 해제하면은 맨날 산속에서 한 100일 동안 있으니까 해제해서 산철 되면은 못 먹어봤던 먹고 싶었던 짜장면 몇 그릇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금도 이제 용맹정진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계속 참선을 하는 그런 도량이 있어요. 보통 해제하기 한 열흘 전이나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참선 화두 들고 열심히 하지만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 장판 그 문이 이렇게 보면서 일주일 잘 버텨서 해제하면은 해제비 받아가지고 뭘 사 먹을까? 어디 가서 무슨 영화 볼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때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잡다한 생각을 하지 말라 하거든요. 생각이 왜 그렇게 무섭냐면은 그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척공이라는 이제 사람이 군의 통솔자로 있었는데 언젠가 그 같이 근무하는 군사 옆에서 도와주는 군사죠. 군사가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 적공이라고 하는 통솔자한테 얘기하는 바가 내일 나의 처가 찾아올 텐데 저를 위해서 경전 한 권을 좀 읽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적공이라고 하는 분이 평소에 금강경을 그렇게 독송하는 걸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군사가 알고 나서 자기가 죽은 뒤에 꿈속에 나타나서 철을 보낼 테니까 철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경전 한 권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봤더니 그 처가 올라오길래 간밤에 꿈 얘기를 하니까 처도 자기 남편이 그런 부탁을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길래 평소에 읽었던 금강경을 쭉 읽는데 다 읽고 나서 그날 밤 그 죽은 영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공한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겨우 반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불용, 아니 불자에다 그 쓸용자, 불필요하다. 그런 불필요한 그 두 글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 전체를 다 공덕을 내가 못 받고 반권만 받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그 척공이라는 사람이 곰곰이 그 하루 일과를 되짚어 보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읽었는데 왜 그 영가는 금강경 그 글자 가운데 불용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불필요한 글자가 들어갔을까?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곰곰이 살펴보니까 금강경 독송을 하는 가운데 나인이 그 노비를 통해서 시자를 통해서 그 척공한테 떡이랑 음료수를 갖다 주려고 이렇게 오니까 척공이 멀리서 보고선 독경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봐요. 그게 머릿속에 떠올랐는가 봐. 말은 안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필요 없다 그런 뜻으로 손짓을 이렇게 한 게 저것 때문에 저 영가가 금강경 글자 가운데 불용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글자 두 글자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그 다음 날에 아예 방문을 다 걸어 잠궈 놓고선 금강경 한 편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꿈속에 그 영가가 다시 나타나서 이미 저승을 벗어나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경전을 읽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익숙해지는 것에 경계를 해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천수경이 이제 입에 배다 보니까 천수경 하면서 이제 오늘 날씨 어떤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천수경 이거 빨리 끝내놓고선 점심에 맛나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맛없는 거 있으면은 대충 먹고 내 방 가서 컵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볼까? 뭐 그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 요즘은 생활 형편이 다들 좋아지셔서 가까운 여행 많이 다니시죠? 보면 동남아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 경치 좋은 데 많긴 하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같은 돈으로 더 풍족하게 또 근사하게 지낼 수 있는 풍경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가 그런 여행 다니면서 이제 찍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말을 뒤에 남겼냐면은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길만 걸어 다녀도 그렇게 힐링이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곳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익숙해지면 뭐가 온다? 권태가 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천국처럼 보이고 값싼 가격에 최고의 음식을 먹고 공기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온순해서 친절하고 거리도 너무 깨끗해서 걸어만 다녀도 참 기분이 좋은데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권태가 온다는 거예요. 권태가 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천국이었지만 권태가 오는 순간에 그게 이제 지옥은 아닐지언정 고통스럽죠. 더 좋은 환경 찾게 되고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궁금해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익숙해질 때 잡념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쓸데없는 잡념을 버려라라는 그런 그 가르침을 많이 내립니다. 또 하나 재미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중국의 위왕종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그 앙산 해적 선사께서 앙산 해적, 앙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그 계산 가람을 크게 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호가 앙산입니다. 이 앙산 해적 선사가 계산을 하고 나서 새롭게 큰 가람을 세웠는데 토지신이 이제 스님을 한번 뵙고자 했지만은 오랫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보면 이렇게 산신각도 있잖아요. 모든 가람에는 토지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한데 그 토지신이 아주 저 유명한 선사께서 본인이 있는 이 도량에다가 큰 가람을 냈으니까 내가 스님을 뵙고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랫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스님이 부엌에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행자가 그릇을 떠뜨려서 깨트리게 됐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앙산 해적 스님이 그 불가게 잠깐 사이에 아이고 시주 물건인데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떠올렸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토지신이 나타나서 인사를 드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죠. 하루 일어나서 잠 잘 때까지 오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내가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에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뭐가 있죠?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를 여러분들 의식을 하면서 숨 쉬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내 머릿속에서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선 다 행동을 보이는 건데 이 앙산 해적 스님도 그런 생각하에 다 몸을 움직이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신이 짬을 내질 못했다 그래요. 스님이 딴 생각 한순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릇 깨지는 거 보고선 아이고 참 아깝다라고 딴 생각 잡념 일으키는 그 순간에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귀신도 알지 못한다. 옛 선현들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면 귀신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해코지할 때는 내가 잡념이 많아서예요. 귀신이 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귀신이 있겠죠. 영혼도 있고 영가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저도 가끔 하는데 어떤 분들 와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가족 중에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아니 그분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든 것 같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운명하셔가지고 영가가 됐을 때 내 자식들 괴롭히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어느 영가가 내 후손들 잘못되라고 괴롭히고 싶은 영가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조상님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다 거짓부렁이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더 잘 되라고 했으면 잘 되라고 했지. 조상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느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엉뚱한 생각, 잡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귀신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어른 스님들께서 하는 거죠. 또 재미난 얘기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옛날에 그 공부 열심히 하신 스님 한 분이 시냇가에다 근처에다가 암자를 하나 세워서 조그맣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톡을 비슷한 거를 세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바람 치고 비바람 치는 그런 날에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소린가 귀를 기울여 봤더니 내일 무쇠 모자를 쓴 자가 나를 대신하리라 그런 소리가 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야 저거 물귀신이 하는 얘기구나. 귀신이 이제 그 앞일 내다보고선 얘기한 거죠. 내일 무쇠 모자를 쓴 사람이 나를 대신하겠구나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선 기다렸는가 봅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렸더니 한창 비 오는 가운데 어떤 한 그 사람이 그 무쇠솥 있죠. 무쇠솥을 머리에 이고선
비가 많이 와서 시냇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너기 힘든데 그걸 억지로 건너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그 사람한테 건너오지 못하게 말렸다는 겁니다. 건너왔으면은 물에 휩쓸려 갔겠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3년 동안이나 한 사람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또 이 스님 때문에 이 스님이 사람 구해주는 바람에 내가 이곳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면서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바깥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방 안에 단정히 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아 있는데 귀신이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스님을 잡더라는 겁니다. 그 톡을 해봐야 몇 평 되겠어요. 그 방 안 한가운데 스님이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어쩌질 못하고선 찾질 못하니까 스님을 찾지 못하니까 투덜대면서 그냥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스님을 찾지 못했을까? 또 옛날 그 공부하신 스님네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찾는 것은 형태고 귀신이 찾는 것은 마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그런 것에 매여 가지고 집착해서 찾아다니는데 귀신은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가 또 어디 가서 그 귀신들한테 해코지 당한다 했을 때 귀신이 나의 무엇을 보고선 나를 해코지할까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귀신은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근데 절집 안에 있으면서 허물 자꾸 얘기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내가 내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건 뭐라고 하죠? 참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참회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그건 죄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집안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허물을 드러낼지언정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내 입으로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으면 주위에서 다 알아주거든요.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런 잘못된 버릇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가 많죠. 또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요긴한 일이 아니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지 말고 속인들과 교제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거나 질투하게끔 해서 스스로 도닦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 아니면은 외출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럴 수가 없죠. 옛날에는 공기 좋고 그 물 맑은 곳에 가람지어서 그런 곳에서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된다 했었는데 요즘은 공부는 둘째치고 포교를 해야 되는데 산 속에 있으면은 이게 포교가 되겠습니까? 여기 영탑사도 저 면천읍까지 차로 가봐야 딱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저 5분 거리가 꽤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진시에서 여기까지 한 14km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승용차로 가면 빨리 가면 20분, 25분밖에 안 걸리는데 당진시에 있는 분들이 영탑사를 굉장히 멀게 느껴진대요. 그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여기 오려면은 고개를 2개 넘어가야 되거든요. 직선 거리로 14km면 멀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 거리 중간에 그 고개를 2개를 넘으니까 하나 정도는 그나마 괜찮을 듯한데 2개 넘으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힘들죠. 보면은 포교당이라고 하는 곳을 산에다가 포교당이라고 세우는 곳은 없죠. 다 도심지에 내려가야 포교를 할 수 있고 불교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스님들의 그 개인적인 공부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자들과 자꾸 섞여서 이야기 나누면은 엉뚱한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자들과 교류를
하지 말라. 근데 교류를 하지 말라 했던 게 뭐냐?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런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승복 입고선 여기 앉아서 그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받아들이고 스님이 하는 얘기니까 좀 귀담아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양복 입고선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저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저 양반한테 삼배를 왜 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스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스님들이 다 완벽할 수가 없죠. 다 성품이 다 좋을 수가 없어요.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또 1년 365일 가운데 아무리 절에 자주 와서 기도드린다 하지만은 그 절 주지 스님의 그 생활 가운데 몇 시간을 공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현혹돼 가지고 우리 스님은 훌륭한 스님이야. 아주 공부 열심히 했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들과 이렇게 그 차 마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스님들도 본인도 모르게 습관이 나오게 되죠. 갑자기 친해졌다 싶으면 말을 툭툭툭 논다든가 또 그 표준어 아닌 이상한 육두문자를 중간중간 써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양념거리처럼 추임새처럼 쓰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본인의 성품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습관은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제가자들한테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스님은 저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모습이 좀 보이네. 그동안에는 참 존경스러웠는데 말투가 참 가볍네. 그 뭐 이렇게 그 외제차 오는 신도들만 좋아하는 것 같고 경차 조그만한 차 들어오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참 점잖게 그 부처님 말씀이나 하면서 이렇게 그 근사하게 차 한 잔 마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셔요. 부처님 말씀 한 5분 하면은 참 길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결국은 제가자들 그 집안 얘기 듣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내려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스님들이 답을 내려주려고 하다가 다 패착이에요. 제가자들은 항상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본인들이 답을 다 내려놓고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머릿속에서 다 생각하고선 마지막에 이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스님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 스님이 하지 말라 해도 난 할 거거든.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내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스님이 동참을 해주면 동의를 해주면 좀 힘이 날 것 같으니까 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스님들이 그냥 가만히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얘기 제가자들이 하다가 본인 스스로 문제점 얘기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답을 내려서 그냥 흡족해 하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중간에 스님들이 그 본인의 급한 성격 못 이기고선 자꾸 답을 내려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또 벌써 벌어진 일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니, 왜 이렇게 해서 이런 꼬라지가 났니 하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그 문제를 삼고 또 답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내려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개초심학 입문에서 하는 얘기가 딴 게 아니라 아예 제가자들과 인연 끌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일이면은 급한 일이면은 제가자들한테 도움을 받고 또 스님들도 제가자들한테 상의를 하고 사회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묻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때에는 잘못하다가는 그냥 제복 입고 가만히만 있어도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신임이 될 텐데
괜히 입 한번 잘못 띄어서 아이고 저 스님도 참 승복만 입었지 제가 자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요 영탑사의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근 1년 작년 1년 동안에 보니까 근처에 살고 있는 그 무속인들이 가끔 찾아오더라고요. 한때는 그 젊은 분인데 그 본인 스스로를 그 소개하기를 그 비천도령, 비천신녀, 화랑도령 두 명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한 30대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갓 무속에 들어가신 분들인가? 그래서 각 정각마다 돌아다니면서 절을 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에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그 동자신이 쉬었는가 그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부처님한테 올린다고 이렇게 막 올려놓고 그런 분도 있었고 또 한 분은 무속인인데 상담을 하는데 딴 데서는 참 장사가 잘 됐는데 당진으로 옮기고 와서 장사가 안 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또 그런 얘기를 묻지를 않나. 그러니까 절집안에서의 기도 자체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로 하고 통용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속 안에서도 부처님 경전을 따와서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경전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불교 경전뿐만이 아니라 도교 경전도 많이 따와서 하고 있죠. 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살면서 그 무속인 한 분이 와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찝어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요즘은 SNS 이런 그 전화통화 컴퓨터 그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전화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보면 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떠오르지 않을 때, 전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으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담을 받을 때 뭔가 보여야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한동안 안 했는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 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래도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뭐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전화 거신 분이 한마디가 뭐냐면 아주머니 돈 돌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선 본인이 참 그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모르면 모른다. 자기가 아는 바만 얘기하고 했으면 될 텐데 그런 경우가 있겠죠. 스님들도 아무리 공부 열심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많이 해도 제가자가 봤을 때 어떤 상담을 했을 때 전혀 막막한 경우가 있긴 하죠. 무슨 얘기를 해줄까 답답할 때가 많긴 하죠.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서기 하면은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 무속인도 그런 경우를 당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는가 봐요.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상담하러 오긴 왔는데 뭐 제가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연을 맺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 사람 만나서 삶이 재미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생각을 조금씩 단순화시키고 내려놓는 거. 멍청하게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는 게 부처님 공부고 불필요한 인연을 더 이상 맺지 않고 맺은 인연 가운데에서 서로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연일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내가 언제든지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근 3주 만에 처음으로 그 일요 법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중간 중간에 일요일 날에 다른 특별한 기도가 겹친다던가 해서 일요 법회를 벌써 3주 건너뛰고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빠지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